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으로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상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사실 오늘 미스바가 끝나고 오셔서 아마 2박 3일 하신 분들은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그래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임팩트 있게 짧고 굵게 해보자고 제가 마음 먹고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도 제 본성이 어디 못 가가지고 5장 정도를 제가 준비하긴 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와우가 아니죠. 뭐 딴 때는 10장이었는데 뭐 그거 뭐 진짜 반탱한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우리 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정해놨느냐,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언뜻 이 말씀을 14절 말씀만 보면 마치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되기가 딱 좋아요. 딱 나와 있잖아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여기 그 믿음 어디 읽었죠? 지금 14절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반면 바울 서신에 보면은 사실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야고보서의 믿음과 그다음에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은 다른 믿음은 아니다. 같은 믿음인데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되리라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는 믿음으로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고 그러면 누가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사실 이게 언뜻 보면은 이게 야고보서가 이렇게 하면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행하는 거에 목적을 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하라라는 것에 포인트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가 어디 있느냐? 행하지 않으면 구원 이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그거를 증명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든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열매를 맺어야 그 나무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는 거야. 너희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 열매가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근데 열매가 안 맺히면 그 나무가
진짜 어떤 나무인지 너희가 알 수 있겠느냐? 모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보여줘야 네가 어떤지, 뭐 예를 들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뭐 뽕나무인지 참나무인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매를 통하여서 행함을 통해서 보여줘라. 구원받음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게. 그러면 구원과 행함은 전혀 관계가 없는가? 관계가 없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그냥 행함은 필요 없다. 오직 은혜로 된 거다. 야고보는 야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맞은 표현일까요? 네? 뭐 어떻게 고개만 끄덕거리면 제가 뭐 알아듣기는 어려운데 뭔 것 같아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행함도 있어야 돼요. 근데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조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딱 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도 좀 쉽게 좀 풀어주면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시제가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도대체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린가? 하지만 다신하게 있는 말입니다. 구원은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의 계획은 이미 완성이라고 표현은 완성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한다면 구원을 이미 성취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성취되었어. 우리에게 요구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된다. 너희들이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과거적인 구원이에요. 근데 현재적인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가 마지막에 이루어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완성되어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무슨 구원을 이뤄야 돼요?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거룩해지는 삶. 그래서 구원은 어떠한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쌓아가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단회적인 사건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제 받은 믿음, 어제 믿었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믿음은 날마다 갱신해야 돼요. 날마다 업데이트 돼야 되고 날마다 충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제 직분자 교육하느냐고 또 몇몇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비슷한 질문들이 나왔어요. 아니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서 복음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받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좀 보여져야 그래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붙어 있지 않겠느냐, 뭔가 기적을 보고 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가 나오다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구원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완성해야 돼요. 왜냐면은 아무리 내가 신실하고 지금 믿음 좋아도 죽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 제가 수없이 보니까 목사님들인데도 불구하고 뭐 다는 아니겠지만 몇몇 이야기를 들어보면 30년 동안 목회 잘하고 마지막 때에 천국 없다고 하신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말씀 전해놓고도 막상 내가 마지막 때 되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건 뭐 세상에 보여지는 환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전쟁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네가 믿음으로 행하고 열매를 보여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은 없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해야 돼요. 운동 한 번 했다고 내가 건강해지나요? 내가 오늘 달리기 했으니까 뭐 잠깐은 건강할 수 있어요. 한동안은 제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뛰다가 안 뛰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운동 안 하면? 반드시 몸은 망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지금 열심히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도 조금 빠진 보이죠? 여기 빠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서는 제가 열심히 또 이틀 먹고 왔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몸을 쟀더니 500g이 또 늘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좀 짜증이 나든지 피곤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거를 6kg를 뛰고 왔구만. 왜 살이 더 쪄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먹고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몸도 그런데 영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갈고 닦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날마다 써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믿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붙들어 가야 된다. 근데 이거 다 잘못 지키면은 끝난다.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도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 구원의 성취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뭐 내가 열심히 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잘 매달려 계시고 내가 좀 덜 믿었다고 십자가에 안 매달리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그건 이미 완성되어지고 성취된 거야. 우리는 그럼 믿음으로 받으면 돼. 날 위해 내 죄를 대속해 주셨구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행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변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열매 맺는 삶, 성화에 있어서는 믿음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이 믿음 생활에서 왜 중요하느냐? 여러 가지 믿음이, 이 행함의 믿음이 작용하는 원리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행할 때 죄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라 나왔어요? 성령으로 행하면,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너희들이 행하면 뭐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 믿음으로 살면, 그러니까 성경이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죄악된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취하면 뭐 하게 된다? 육신을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육신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뭐가 돼요? 행하는 믿음을 하지 않으면 우린 죄에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믿음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린 죄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을 끊임없이 강구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정말 내가 말씀으로 믿고 도전하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는가를 끊임없이 두들겨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으로 나를 연단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게 뭐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찔림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걸리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를 살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도전들을 해나갈 때 육신의 죄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게 되어진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복되다라는 거예요. 숙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박 3일 동안 열심히 말씀 들었는데 오늘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또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아야지. 그게 또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줄지 마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이는 행위들은 신앙의 행동을 특별히 또 조심하게 만드는 효과들이 있어요. 죄를 완전히 억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 근데 그거를 억제할 수 있는, 내가 아니면 이 죄라는 게 힘이 있어. 그래서 내 안에서 언제든 툭툭 튀어 올라올 수 있어. 상황만 맞고 환경만 맞고 내 생각만 좀만 바뀌면 막 튀어 올라와. 근데 그거를 누르는 힘이 있다는 거야.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해.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없이 하기는 힘들어. 내가 완전히 죽어지지 않고서는 내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믿음으로 눌러놓는 거예요. 얘가 튀어 올라오는 만 눌러놓고 너 아직 아니야? 오라면 안 돼. 너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죄는 그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인데 가가지고 술집에 가가지고 막 술 먹고 있다가 하면은 누가 나를 목사로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술도 안 먹고 막 안 먹으려고 사람들이 보여지는 행위의 열매들을 하려다 보니까 죄에 있는 걸 내가 마음에서 이번에 가가지고 한번 놀아야지 막 이런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야. 왜? 사람이라는 건 참 웃긴 게 뭐냐면 억제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한 번 터지면 이게 물고 터진 것처럼 쫙 퍼지게 되는 거야. 그럼 더 이상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렇다니까요. 이 죄라는 게 평소에 좀 눌리고 있을 때는 억눌려 있다가 이게 어느 순간 한 방 터지면 에라이 하면서 막 된단 말이에요. 막 나 몰라 하면서 막 날라나고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식 먹다 보면 평소에는 막 잘 참고 있다가 그거 한 입 진짜 딱 한 입 먹었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미 치킨 한 마리 다 먹어야 돼. 배부를 때까지 먹어야 돼. 막 뭐 콜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막 치킨 먹으면 다시 콜라 먹고 막 콜라 먹고 다시 치킨 먹고 막 무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죠. 내가 또 먹었네. 또 살찌네. 왜? 죄가 한번 유혹되면 끝난 거거든. 그거는 그냥 내가 처음부터 그냥 안 먹어야 돼. 나 빨리 잘난다 하고 들어가서 자야지. 그게 다이어트가 되는 거지. 그거 한 입 냄새 맡고 한 입만 하면 끝난 거야. 이미 죄도 똑같거든요. 한 번 먹으면 이미 끝나.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누르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죄에 대한 거부감이 막 이렇게 우리 안에 사실은 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죄에 대한 거부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예전의 삶과 지금의 믿음의 삶을 좀 비교해 보면 옛날에는 술 마시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거든요. 기잖아요.
야, 친구 만났으니까 오늘 한잔 해야지. 그래가지고 1차, 2차 호프집에 갔다가 노래방 가서 3차까지 하고, 야, 아쉽잖아. 거기 가가지고 또 저기 편의점 가서 또 한번 빨고 가고, 그죠? 이런 것까지 하고 되는데, 요즘에는 딱 가면은 술 마시려고 하면 왠지 마음에 찔림이 생겨.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먹는다고 뭐 엄청나게 죽는 것도 아니야. 근데도 불구하고 안 먹게 돼. 그리고 또 신기한 건 뭐냐? 술을 안 먹기 시작하면은 한 잔만 먹어도 취해. 저는 한 잔만 먹으면 거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먹을 뻔요. 술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먹으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죄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건 죄 짓는 거지. 내 마음에 별로 안 기쁘지. 그래서 내가 별로 기쁘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야지라는 것들이 점점 세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이런 능력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운동도 계속해야 더 많은 무게를 들 수 있고 저항력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학습시키는 능력이 무엇이다? 믿음의 행위들이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헌금해보고 믿음으로 내가 힘들어 죽겠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와보고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용서해보려고 몸부림쳐보고 그런 믿음의 행위들을 선한 행위를 했을 때 내가 죄에 대한 경각심들이 더 올라오게 되어지고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정말 중요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그러니까 행함을 하면은 믿음이 같이 일해준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발을 내딛어야 물이 갈라져. 할렐루야. 발을 내딛어야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행함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작용하지 않아. 이해가 되시죠? 시너지가 나려면 뭐 되느냐? 믿음의 행위를 할 때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또 뭐하게 되어져요? 온전하게 되어져요. 내가 믿음으로 했더니 물이 갈라졌네? 그럼 내가 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야겠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더 강력하게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행할 때 죄를 이기게 되어진다.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을 역동적이게 만들어줘요. 믿음의 행위는 우리를 강력하게 만들어줘요.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강력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무료해지고 막막해지고 원망스러워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 근데 믿음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예전에도 하셨으니까 지금도 하시겠지, 그러면서 믿음의 더 큰 행위들을 결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예전에 제가 설명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냐 우리의 믿음이냐 뭐가 먼저냐 이렇게 제가 설명한 드린 적도 있지만 딱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이 자라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되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예전에는 육신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무슨 삶을 산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써야 돼요. 믿음은 행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도전을 해야지만, 결단을 해야지만, 실천을 해야지만 믿음이 내 안에서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운기가 마찬가지잖아요. 경운기나 마중물이나 비슷한데 이걸 한번 돌려줘야 돼. 돌려주고 둘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경운기가. 요즘엔 경운기가 없어서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한번 시동을 걸어줘야 돼.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둘 하면서 믿음이 시스템이 내 안에서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실행하지 않아. 맨날 가만히 있어도 경운기는 안 움직여. 우리가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고 힘두고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은 계속 써야 돼요. 계속. 날마다 도전해야 돼요. 며칠 전에 썼던 것 같고 아직도 배부르다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구원을 객관함으로 공동체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원은 주관적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권사님, 이게 구원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아시죠. 주님은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나 구원 받았어라고 물어봐요. 옆에 있는 여기 이정 집사님한테, 유대준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나 구원 받았어? 물어봐요. 유대준 집사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네가 구원 받았는지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주님만 아시지. 구원 받는지 아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주관적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의 경험. 본인은 믿을 수 있어. 아, 나 구원 받은 것 같아. 나는 분명히 믿었어. 하나님 나랑 살아계시면 알아. 근데 옆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화시키는 게 뭐다? 우리의 행함이다. 왜?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져서 아,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관적인 걸 뭘로 바꾼다? 객관화로 만드는 거야.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이 사람은 구원 받은 것 같아. 딱 보니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싸가지 되게 없었는데 구원 받았더니 바뀌었네. 얘가 옛날에는 정말 개차반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얘가 딴 사람이 됐네.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내가 아니 뭐 하나님과 그게 아니라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믿음의 삶은 그렇게 객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본이 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선한 행실은요, 교회의 공동체를 살리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줘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믿음의 본이 되는 리더들이 세워져야 된다. 누가 봐도 저 사람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배워야지만 믿음이 성장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제가 맨날 설교해도 여러분 별로 제 설교에는 감동 못 받아요. 뭘 보고 하느냐? 제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는 여러분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다 까먹어. 근데 내 눈으로 보고 경험한 거는 기억되게 되어져 있어요. 자녀가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는 본대로 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물론 성경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힘인데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고 본받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근데 그 본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행함으로. 바울이 본받으란 건 뭐예요? 나처럼 매를 맞고 힘들어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도 힘들지만 너희들 끝까지 믿음 지키고 복음 증거해라.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나를 본받으란 얘기였어요. 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보고 그대로 행해. 그러면 돼 라고 얘기한 것이죠. 자, 믿음의 행실은 뭐다?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객관화되고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대부분의 사역이 다 증거하는 거였어요. 증거, 보여주는 거였어요. 백부장의 믿음. 야, 봐봐라. 그 다음에 종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게 있습니다. 야, 내가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종이 나았더라 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기적도 그렇잖아요. 무리를 걷게 하심도 뭐예요? 보여준 거예요. 네가 믿음의 행동을 하니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지만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믿음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맨날 속으로만 하고 있고 행함이 없으면은 그게 결과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도 무리를 절대 걸을 수가 없어요. 발을 내딛어야지만 무리를 걷지. 나 믿어요. 무리를 걸을 거예요. 그리고 구름만 보고만 있어. 나 믿어요. 무리를 걸어요. 이렇게 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못 걷는다는 거예요. 행해야지만 믿음의 결과들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고 행함은 교회를 에너지 있게 만들고 교회를 살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 신앙이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가족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를 가장 많이 아는 게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이 나를 봤을 때, 내 식구들이 나를 봤을 때 나를 보고 하나님이 보여야 그들도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도 정말 중요해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가 또 정말 중요하지만 평일날 기도하는데 내가 똑같아 삶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거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예수 믿으러 가면 딸려와. 가보자. 우리 교회에서 행사 있대. 그러면 와. 근데 가족들은 안 와. 왜요? 평소에 내가 보면 꼬라지가 딱 보이거든. 그러니까 잘 안 오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변화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의 삶이 결과로 보여졌을 때는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이 필요하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개차반인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믿어. 너나 잘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행위는 반드시 객관화가 되어져야 되고 객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그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오늘 야고보 기자가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종교적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형제 자매라고 표현한 거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이에요. 교인. 믿는 사람들, 내 안에 있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지금 상태가 어때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헐벗으란 의미가 단순하게 입을 옷이 없다. 우리가 옷장에서 입을 옷이 없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헐벗음은 진짜 옷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날씨가 추운데 잠바가 없고 그냥 옷을 갈아입을 옷 자체가 없는 사람을 일컬어서 헐벗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이야 우리가 의류 풍년의 시대로 가가지고 옷이 넘쳐나고 사이즈가 안 맞아서 문제고 안 이뻐서 문제지만 당시에는 사이즈고 옷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입을 수 있으면 됐어. 근데 그조차도 없는 사람들을 헐벗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다. 우리는 한 끼 못 먹네 라고 생각하지만 말 그대로 풀면은 일용 한 번 먹을 양식이 없다. 오늘 밥 반찬이 없나 보구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거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먹을 단 한 끼도 없다. 근데 그게 하루뿐이냐? 아니요. 매일. 어쩌다가 죽지 않을 만큼 딱 한 끼. 그것도 맛있는 한 끼가 아니라 그냥 풀뚜덕이 뜯어 먹고 여기 가면 옛날에 뭐더라? 그 노래가 초피 금목인가 금목 초피인가 뭔가 하여튼 나무 껍데기 막 해먹고 막 위에 풀뿌리 뜯어먹고 쑥 뿌려다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정말로 먹을 한 끼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옆에 있는 성도가 진짜 가난한 거야. 월세도 못 나, 전기 다 끊겼어. 거기다가 쌀도 없어가지고 맨날 먹지도 못해. 그냥 근근히 라면 쪼가리 부숴 먹으면서 하루 종일 연명하고 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평안히 가라. 먹고 배불러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너 약 올리냐? 장난하냐? 너 잘 먹어서 좋냐? 너는 그렇게 잘 먹어가지고 두루두루 살쪘냐? 난 못 먹어서 이렇다. 이러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교적인 가식, 어차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줄 거야. 하나님이 널 먹이실 거야. 널 책임지실 거야. 말만 그렇게 기도해주고 기도한다고 해놓고 정작 도와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종교적 위선이다. 사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야. 근데 사실 여기서 평안히 가라라는 말은요, 오늘날 그냥 네가 잘 가 이런 말이 아니라 당시의 표현을 좀 빌려서 하면 당시에 쓰였던 표현을 본다면 이제 여기까지 해. 그만해. 됐어. 네가 못 먹는 거 어떡하라고. 됐어. 그냥 가. 하나님이 해줄 거야. 이런 식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들한테는 두 번 죽이는 거지. 배고파 죽겠는데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예 다 죽여버리게 만드는 그런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난 어쩔 도리가 없어. 알아서 해.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적 위선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라고 종교적 위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가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이 해주실게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실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나조차도 종교적 위선이라고 종교적 위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더 중요한 게 해결책이잖아요. 저는 조금 해결 중심적인 사람이라서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그렇게 종교적인 위선으로 그냥 말로만 기도할게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게 만들고 그런 것에 상처받지 않게끔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좀 찾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다. 공동체의 문제다. 근데 공동체라고 다 누가 책임이야, 누가가 문제가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문화를 개선할 것들이 필요하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요즘 분위기가 어떤 거냐면은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어. 그러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게 우리의 분위기예요. 솔직하게. 나도 힘들어 죽겠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너까지 신경 쓰려면은 나도 죽겠고 너도 죽겠잖아. 그러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말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내면의 분위기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을 바꿔가야 돼요. 추울 때일수록 뭐 해야 돼요? 같이 끌어안아야 돼요. 끌어안고 있어야 따뜻해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춥다고 귀찮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너 나한테 붙어서 그래? 이러면은 둘 다 죽는 거라는 거야.
같이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같이 고통을 나누게 되어지냐? 종교적 허영을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뿐인 신앙을 벗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 줄게가 아니라 붙잡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집사님 내가 이런 거에서 힘들어 그러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 차라리. 그게 제일 편해. 저는 그래서 제가 닦은 게 뭐냐면은 저는 기도해 준다는 말은 잘 안 해요. 그냥 제가 지금 기도할게요. 그래서 그냥 전화 끊고 거기서 단 10초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뿐인 내가 기도할게가 아니라 실제로 뭐 한 거예요? 그래도 기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한 문화를 만들어야 돼. 누가 기도해 달라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그냥 바로 해주는 거야. 대놓고 해. 손잡고. 그러면은 기도하는 게 들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안 받아. 근데 기도할게요 하고서는 뻔히 우리 알아. 기도 안 해줄 거. 맞아요? 틀려요? 아, 집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 힘들지 기도해 줄게. 그 사람 기도한 거 거의 안 믿어. 그냥 당연히 인사말인지 우리도 다 알고 있어. 물론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 이분은 기도해 줄 거란 걸 알죠. 아 그분은 진짜로 기도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 왜? 그분의 삶이 그랬고 그분이 늘 기도한 것들을 우리는 내가 느꼈기 때문에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는 기도한단 말이 믿어져.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할게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은연중에 뭐예요? 그냥 듣고만 있는 거야. 아, 인사말이구나.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문화를 바꿔야 돼. 아 기도해 줄게가 아니라 진짜 기도하네? 약간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되냐?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왜 우리가 어려운 얘기나 힘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도해 주라고 얘기했는데 기도해 준 얘기가 아니라 빚으로 돌아오는 거야. 나를 맨날 씹고 있네. 나는 그냥 난 힘들어서 얘기한 얘기가 비꼬는 얘기가 된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아우 배가 아파요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얘기했더니만 야 아팠대 병원에 입원했대 막 뻥튀기가 돼가지고 이제 막 병원에 뭐 한 달 입원해야 된대 뭐 가야 된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기하기 싫은 거야. 왜?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점점 흘러가서 커져가거든. 그럼 지치는 거야. 그걸 변명하기도 힘들고 내가 그걸 왜 변명하고 있어야 돼?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걸 갖고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럴 필요 없어. 그냥 기도해 주는 거야.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실제로 기도하는 거야. 기도 노트를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기도 노트를 만들길 바랍니다. 수첩에 만들든지 가능하면 저는 핸드폰도 저도 참 좋아했는데 제가 써보니까 핸드폰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유튜브는 보고 있는데 그건 잘 안 봐. 기도 노트는. 그냥 노트를 만드세요. 제가 보니까 조금 무식하지만 아날로그가 제일 좋아. 그냥 볼펜을 쓰는 게 제일 좋아. 그냥 찾아보면 돼. 근데 핸드폰은 써놓고도 몰라. 기억하고 안 찾아. 그래서 아날로그에서 기도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기도 제목 써놓으세요. 김집사 가정이 힘들다고 함. 남편하고 싸웠음. 개판 싸웠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써.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그냥 쭉 펴서 한 번씩 그냥 아침마다 한 번씩 그냥 쭉 읽어. 그럼 뭐 한 거예요? 기도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화가 바뀌면 나의 아픔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종교적인 위선이 아닌 걸 알게 되어지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비난의 거리가 되지 않아. 비난할 필요도 없어. 긍휼한 마음이 오고 주님의 마음이 임하기 때문에 비난할 필요도 없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게 하면은 딴 얘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만나가지고 개인적인 얘기하고 김 집사가 저랬대, 이 집사가 저랬대. 그냥 수다거리 되는 거야. 호박씨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기도하려고 부탁을 했는데 기도 부탁이 아니라 딴 일 뱅뱅뱅 돌아가서 딴 얘기가 들리면 다음부터 얘기하고 싫은 거야. 이해가 되시죠? 현실적인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는 현실적인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해 줘라. 그리고 잊어버리죠. 정말 기도할 제목들이 있으면 기도 노트 만들어서 매일마다 기도해 주고.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목장 모임 때 그거 하라는 거예요. 목장 모임 때 가가지고 뭐 팝콘 먹니, 뭐 오늘 뭐 먹니, 뭐 아이스크림 누가 사올래, 커피 네가 살래, 내가 살래 이런 거 말고 기도 노트 제가 그거 하기 바빠야 돼. 유 집사님 뭐가 이거 힘들대, 김 집사님 이거 힘들대. 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쭉 읽고 시작해봐요. 얼마나 시간이 바쁜데 할 게 얼마나 많고. 그렇게 분위기가 되어지면 그 모임 가지 말라고 해도 가고 싶어져. 할렐루야. 행함이 있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행하는 믿음이 되어줘야 돼요. 또 머리만 알고 내가 아이고 그래 기도해야겠네 하고 있으면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같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 목사만 신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가 어려운 자들을 함께 해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목장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동체 교회 이름으로 가는 게 필요해요.
물론 여러분들의 개개인으로 도와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좋을 때는 좋은데 내 편이 되기가 딱 좋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개인적으로 챙겨준 것도 정말 귀한 일이야. 근데 뭐가 문제냐면 사람은 먹은 대로 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행하잖아요. 그러면은 개인하고 친해져요. 근데 그게 좋을 때, 믿음이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이게 조금만 갈등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당이 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힘들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주면 서운함이 와. 나는 이 사람 챙겨줬는데 이 사람이 날 안 챙겨주면 괜히 기대된 마음이 생겨가지고 서운해.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날 배신해? 그게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한 건데 아무 건 없는데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배신자가 되어지는 거야.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공동체로 하는 것들을 배워야 돼요. 개인이 구장한 것도 중요하지만 뭘로 해야 된다? 기관으로 가는 거야. 그럼 내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설령 혼자 준비했어. 예를 들어서 누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음식을 해가지고 갔어. 병원 신방 갔어. 그래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광 나타내려고 내가 가서 혼자 주는 게 아니라 기관의 이름으로 가는 거야. 여전대 이름으로 같이 가는 거야. 아니면 목장 이름으로 같이 가는 거야. 그럼 뭐가 되어져요? 내가 준비했지만 목장 이름으로 주면 내게 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 공로가 어디 가느냐?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 다 배워. 그걸 보고. 아, 예를 들어서 유집사님이 이렇게 먹을 걸 해왔대. 그러면은 우리 다음에는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제가 할게요. 아, 집사님 지난번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할게요. 이게 되는데 그냥 혼자 해버리면은 이 사람 한 거 뭐하고 나랑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학습을 하셔야 돼. 이걸 실행을 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행함에 있는 믿음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든다. 넷째는 간증의 문화가 있어야 돼. 기도해줬는데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한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냥 말로만 기도할게 하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면은 그건 우리끼리 좋은 말 한 거야. 그냥 우리끼리 위로한 거야. 근데 간증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 영광 받고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전에는 내가 노력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임이 되어지고 문화가 바뀌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믿음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공동체는 단단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지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분이신 주를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안다. 근데 중요한 이 포인트가 귀신이 하나님을 안대요. 이게 내용이 아니죠. 뭐예요? 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아는 게 너희들의 믿음이 아니야. 행함이 믿음이야. 귀신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 근데 왜 귀신인 줄 알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야. 이해가 되시죠? 돌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귀신하고 동급이다. 되게 돌려치기 했는데 알아들으시는 분은 알아들으실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야, 안다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야. 안다고 너희들이 행하는 게 아니야.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이 그가 진짜로 믿는 자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거에 너무 이렇게 교만해지면 안 돼요. 실제로 제가 실천신학교에 제가 지난번에 포항 갔다 왔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최우준 목사님이라고 제가 실명을 걸었는데 어딘지 교회는 말 안 하겠습니다. 네, 최우준 목사님을 계세요. 나이가 좀 드셨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은퇴할 나이신데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어요. 근데 자기가 30대 후반 때 청빙을 받아서 갔대요. 청빙을 받아서 한 교회 갔는데 한 성도 2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처음엔 잘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되니까 갑자기 장로님들하고 장로님들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로 좀 와주세요.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이 딱 앉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다 아니까 목사님 그냥 예화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냥 빨리 끝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도 한 성가를 하거든요. 내 사명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예화나 하라니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엄청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벼르다가 다시 또 불렀대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목사님 나가시라고. 왜 계시냐고. 그냥 말씀만 예언만 하기 그게 어려운 거냐고. 아실 만한 분이 왜 그러시냐고. 그냥 말씀은 우리가 다 아니까 이미 아니까
목사님보다 더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해왔고 이분이 그때 그분들의 장로님들 나이가 이제 50대 중후반 거의 60대 다 되신 그런 분이었대요. 다 아니까 이제 안 하셔도 된다고 그냥 예언하고 그냥 쉽게 하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여기 계시라고 우리가 나가서 개척하겠다고. 근데 사실 그 교회의 재정의 3분의 2 이상을 그 장로회에서 거의 다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그 편들 해서 나가서 개척해도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불쌍하니까 여기서 알아서 목회하시고 우리가 나가서 새로 개척할게요. 목사님이 정말 눈물을 흘려 그때 이제 거기서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게 눈물의 고백이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었던 거예요. 지금은 내가 웃으며 얘기하지만 그때는 진짜 피눈물 흘렸다. 그러면서 목회자가 실력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 막 이런 얘기가 결론은 그거였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얘기하는 게 나중에 정말 그래서 1년 뒤에 사임을 하게 되었대요. 다른 목사님이 왔는데 다른 목사님도 여전히 오는 목사님마다 1, 2년은 못 넘기고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그 있는 교회에 있던 장로님들이 다 사업이 망해가지고 IMF가 오면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쫄딱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뭐 나중에 간증으로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뭐 이런 얘기를 뭐 돌려서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분들의 말이 이거였어요. 안다, 내가 안다. 여러분, 아는 게 여러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안다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게 중요하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줬잖아요. 야, 아들한테 얘기했는데 첫째 아들에게 얘기했더니 야, 이거 좀 해라 했더니 아들이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안 했어. 둘째한테도 얘기했더니 야, 너 가가지고 해라 했더니만 싫어요 해놓고 뒤에 가서 했어. 그러면서 야, 그럼 누가 진짜 아들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행한 놈이요. 그래, 맞아, 행한 게 진짜야. 근데 말로만 알겠다 한 놈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다고 죽은 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줘야 돼요.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 행하는 믿음의 도전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고보가 이제 그걸 반증하려고 두 인물을 끌고 와요. 이것만 마칠 건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21절부터 좀 나오는데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딱 이야기하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나와요.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 부활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은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을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사실 우리야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부활이란 걸 알아. 부활이란 걸 믿어.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부활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부활이란 단어 자체가 없었어. 왜? 죽으면 끝이야 그냥. 그들은 다시 산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 이제까지 그런 역사가 없었거든. 근데 아브라함은 뭐 했다? 그거를 믿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다시 살아날 거를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언제 도와주시나?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죽일 각오로 찔렀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 이미. 네가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건 이미 그 마음에 네가 죽였다. 그래서 내가 살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죽인 것처럼 나오지만 하나님 뭐예요? 이미 죽였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미 마음속에 작정했고 네가 이미 그거를 실천했고 이미 그는 죽은 자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렸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또 여기 보면 라합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여인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짜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1도 몰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왔을 때 숨겨주고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당하여줘서 그 집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포인트는 이거예요. 야, 믿었기 때문에 감춰졌고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야고보서 그걸 반증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행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해야 우리의 구원이 믿음이 점점점 장성해지고 장성한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리다의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심플하게 얘기해요. 행함의 믿음만이 결국 구원받은 자라. 그래서 우리 그걸 믿음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의 마지막 질문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믿음을 증명해내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보였을 때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는가?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행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의 인정하고 안 하고는 중요치 않아. 근데 내 스스로 내가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가? 그게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도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들이 증명해내지 못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줄 게 아니라 이건 내 구원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다 한다면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확증돼야 내 스스로가 믿음에 있어서 결단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증명해내지 못하니까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지가 않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내 삶 가운데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면 환란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게 믿음인데, 그래야 우리가 행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게 안 보여지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그 보여지는 수없이 많은 문제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상하고 넘어지고 하지만 결국 그 문제의 근본적인 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상황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누군가 원망되어질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연약함이 절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겨나게 돼 있어요. 싸우게 되어져 있어요. 힘들죠. 아파요. 당연해요. 근데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그게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믿음을 증명해 보이세요. 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들 인정받아 보세요.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버텨냈어. 내가 보증해, 내가 인정해. 그렇게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 형제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형제가 누구예요?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이 볼 때 이 목사가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게 인정받지 않으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서운 말이에요. 두려운 말이고. 여러분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보여지는, 물론 우리가 얼마든지 쇼할 수 있어요. 막 교회 안에서 엄청 은혜로운 척하고 두 손 들고 막 기도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는 척하고 헌금 잘하고 하면 믿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좋아 보이는 것조차도 우리는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하자는 거예요. 최소한이라도 증명해 보이시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삶 속에서 힘들 때 버텨낼 수 있는 거,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예배 시간 치열하게 싸움해보고 믿음으로 한번 실험해보고 힘들 때 정말 눈물을 흘려보고 그런 걸로 믿음의 증명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삶, 믿음과 삶이라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난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남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내 삶이 무엇으로 믿음이 있다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과 삶이 너무나 다른 그 차이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며 슬퍼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적인 육적인 모습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내 현실에 내 아버지의 육적인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갭의 차이를 느낄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과연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늘 행함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나이다. 주님, 이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주님으로 이끌어지는 삶, 내 안에 주님으로 풍성해지는 삶, 내가 붙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주님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나를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붙들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마시오니 하나님, 환경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노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정으로 힘입어져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세요 여러분. 강만만 예수를 믿는 것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할 수 있는 믿음, 나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 모든 걸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너무나 잘 아시지요. 때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 입으로 선포했지만 내 삶은 전혀 그렇지 않기에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의 짐이 되어지고 무거워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히 나를 이끄심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다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증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로하고 지친 몸들 아버지 내일 다시금 새 힘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3일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